안녕하세요. 기발의 사회를 맡게 될 이경환 목사입니다. 기발이란 기독교를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조금 생소하고 낯설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하루는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본 한 청년이 말하기를, 선생님, 오늘은 어쩐 일을 이렇게 성경책을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마크 트웨인이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이보게, 성경은 내가 잘 아는데 문제는 내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에게 큰 고민이 되었다네. 이유인즉슨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무런 도전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말씀이 실천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달려왔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달려와 봐서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줄 알았는데, 나는 익히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 왜 와야 되는지, 내가 교회 와서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발을 진행하면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인지, 또 기독교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기발이라는 기독교를 바르게 알리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독교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를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앞으로 이 기발에 대해서 기독교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저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갈 김규영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구면이고 늘 뵙는데 또 이렇게 방송차 이렇게 서로 뵙게 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얼굴 맞아 보기 좀 그렇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또 기독교가 무엇이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던 차제에 이렇게 기발이라는 사이트를 준비하게 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독교를 바르게 알리기 위한 계획과 또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바르게 알리기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또 기독교 바르게 알리기가 기독교를 폄하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가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라는 것과 지금 뒤틀어진 한국 기독교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데 매우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바르게 알리기라는 이 사이트를 준비하면서 요즘 신세대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줄이기, 그래서 기독교 바르게 알리기를 기발 이렇게 했습니다. 아, 생각이 참 기발하십니다. 예, 기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니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깃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깃발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니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고, 이 단어 사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기독교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깃발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번 우리가 사이트를 운영하게 될 취지이며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발에 대해 저희가 좀 소개를 들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동안 참 부지런히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해지고 했는데 역시 겉은 많이 크고 성장을 했는데 그 본질을 이해하는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좀 중심으로 어떻게 기독교가 우리나라 안에서 시작되었고 성장해 나왔고 자리를 잡게 된 그 과정에 대해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들어오게 된 배경, 시작, 출발,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준비시켰습니다. 특별히 미국 북장로교회 출신인 의료 선교사 알렌이라는 사람이 1884년에 최초의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고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간접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의술이 워낙 또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에 1885년에 젊은 두 선교사가 또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들 역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들인데 그들 역시 이곳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에 기초를 닦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은 간접 선교인 의료와 학교 사역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로 그렇죠. 것이죠. 네, 그렇죠. 그 후 1894년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청일 전쟁이 생겼습니다. 청나라인 중국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은 일본이 세계화를 시작으로 중국을 지나야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일 전쟁이 시작될 때에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준치의 법권인 학교와 병원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영향으로 많은 국민들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 나라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빠르게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죠. 한쪽에서는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도 감히 예,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나쁜, 어려운, 고통스러운 전쟁이라는 과정 속에서도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을 심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1910년에 구체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와 한일 합방을 하게 됩니다. 한일 합방을 하게 되면서부터 일본은 이 땅에 복음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천황, 이 신입니다. 이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우리 민족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다양한 어려운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그 신사참배와
관련된 목사님. 그러시죠. 예. 그러시죠. 그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독특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순교당하신 목사님으로 한국 교회사에 익히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그 외에 수많은 성도들도 고초를 당했습니다. 최근 조선 총독부에서는 국가의식이라는 명분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산정형교회 신도들은 절대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인 제가 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이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끝난다면 견딜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사람이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의가 있고 부부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순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이제 넘어가서 1945년에 이 일제 식민지 36년의 시간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광복을 맞게 됩니다. 해방을 맞이하죠. 그리고 하면서 기독교가 마치 자유를 주는 종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 해방하는 자유로 인식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잘못된 이해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영적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정한 영적 자유이지, 어떤 한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그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 해방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이해가 한국교회에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1950년부터 53년, 약 3년 반 동안 이 땅에 민족 상잔의 아픔이, 전쟁이, 수도 없이 많은 희생자들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남과 북의 전쟁에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군인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나라 자유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약 5만 5천 명의 미군 군인들의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유엔의 여러 나라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표해야 되지만 그중 가장 미국이라는 나라에 고마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후 이제 1960년 들어서면서부터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이제 이 땅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깁니다. 이 새마을 운동과 함께 한국 교회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때 성령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대부분 한국 교회가 성령을 성신이라는 단어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막연한 개념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순복음 중심의 어떤 영성 운동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경제 부흥을 일으켰다면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드러내시려고 했던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긍정적 차원으로 보자면 그렇게. 그렇죠. 네, 긍정적 차원으로 보면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양적 성장하게 된 배경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새마을 운동은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예. 또 한국 교회 양적 부흥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성경적 정확한 진단과 해석은 필요하지만 예. 성령 운동이 한국 교회에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0년대로 넘어갑니다. 70년대에는 산업화의 물결이 한국 사회를 휩쓸고 갑니다. 예.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죠. 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밤낮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예. 또 열심히 공부하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아주 헌신적인 삶을 많이 살았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도 그 열심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 선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요. 이상하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어떤 그 간섭이라 그럴까? 그럼 또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좋겠죠.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또 사역자들이 선교에 열정을 갖고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국가로 복음을 받은 국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국가로 변하게 됩니다. 그 지금도 선교사 파송 숫자가 아마 한국이 1인가요 지금요? 그것은 예. 어떤 의미로 일이냐면
교회 수 대비, 성도 수 대비 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우뚝 서게 앞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80년이 들어서면서부터 민주화의 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민주화가 한국 사회에 큰 변혁을 일으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분명히 거쳐가야 될 점진적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인간화, 인본주의, 세속화,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지역, 강남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성도들로부터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제자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생기게 되고 성경 공부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교육자 중심이 아니라 교회 평신도를 중심으로 어떤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는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뭐였냐면 2000년을 바라보는 밀리네니엄 시대입니다. 2000년에 대한 개념을 숫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이비 집단들, 이단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잘못된 뒤틀어진 기독교에 대한 오해, 그것이 곧 다가올 종말에 대한 시간적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 여기서 잠깐 1993년이 아닌 1992년 10월 28일 CBC임을 수정하여 알려드립니다. 10월 28일 12시 자정이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휴거한다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쳤고 또 증거했던 이장림 씨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목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장림 씨에 의해서 한국교가 매우 어지럽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그 담이 선교의 사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부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화됩니다. 그건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고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회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으로 들어섭니다. 2000년부터는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빨리 변하는 세상을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는 계속해서 뒤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점에 약 3년 반 전부터 이상한 소문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코로나19, 코비드 현상이 지금 3년 이상을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역시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주일 학교가 점점 쇠퇴해 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 수도 줄어들고 교세도 약화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예배가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굉장한 발전을 하였고 따지고 본다면은 1950년 6.25 이후에 지금 2023년이니까 그 한 73년 정도 사이에 거의 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였는데 한국의 그 전 근대사를 쭉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 그 생각도 저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한국의 전 근대사 과정 속에서 기독교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역시
부정적인 점도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전 근대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토착화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교회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형성되어졌는지에 대한 좀 자세한 좀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한국 교회는 140년의 역사입니다. 188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올해가 2023년이니까 거의 140년이 되었죠. 일반적으로 선교학자들이 어느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복음다워지려면 기독교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려면 1세기가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1세기가 그건 100년이죠. 100년이 지나야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미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을 갖춰야 될 만큼의 역사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었는가? 그리고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것에서 찾기보다는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신학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학에 대한 문제라고 전제할 때 신학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신학 그리고 인간 중심 신학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풀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란 성경 66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 또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은 다 제해버리고 상식과 이성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신학은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혼합주의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독소입니다. 이를테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큰 원인은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기본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 기독교는 기독교화 될 수 있고 그때 교회는 교회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가 흔들려져서 뒤틀려지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교회 신학이 미흡했던 부분은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다양한 교파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자기들이 알고 믿고 있는 신앙의 형태들을 우리에게 심었던 거예요. 다행히 또 아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써보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던 평양에 평양신학교가 생겼습니다. 최초의 한국에 생긴 신학교죠. 거기에 여러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초대 목회자들을 키워낸 아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 신학교였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신학을 배우죠. 그러다가 공산화되면서 그 먼저 공부했던 목회자들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이 남하에서 남한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남한으로 많이 내려오고 부산으로 많이 가고 대구로 갑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가 평양신학교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생기게 되고 또 서울의 남산에 있는 남산신학교가 있었는데 이 신학교들이 명맥을 이용하다가 한국교회가 1960년대 초에
WCC 가입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또한 성경을 문서로 이해하는 인본주의 신학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다양한 교단이 나누어지고 교파가 나누어지고 다양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교회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점점점 잃어가게 되고 기독교가 지금 너무나 뒤틀어진 모습으로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그 성호에서 신학이 들어올 때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기에 초점이 두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선교 전략, 선교 목적, 그렇죠. 이 부수적인 문제, 본질의 문제보다 텍스트보다 컨텍스트 문제가 더 크게 우리 사회에 부각되기 때문에 신앙의 형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예, 예.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기초,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 어떻게 기초를 닦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한국의 정상적인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죠. 군대에 가서 총 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 25m 혹은 30m 정도에서 탄착점을 만들어요. 탄착점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탄착에 맞추게 되면 250m, 300m 가도 그게 별로 비켜나지 않는데 탄착분을 잘못 맞추면 250m, 300m 가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이를테면 0점 조절이 잘 돼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는 또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라지면 말씀이 말씀답지 못하면 그때부터 본질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합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작금의 우리의 모습이어서 우리는 기독교를 바르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발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시간을 이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일회 방향으로 뭐 어쩔 경우에는 20분 혹은 뭐 30분 이내에 이 기발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역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할 때, 진리가 진리되지 못할 때 여기에서 항상 기독교는 틀어지고 그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앞으로 기발이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에 대한 말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아무튼 목사님 의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또 좀 더 많은 연구와 노력과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내주시고 또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 전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떻게 재밌게 유익하게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첫 방송이라 긴장도 많이 되고 또 많이 준비도 부족하였는데 아무튼 우리 김기영 목사님께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유익하게 더 좋은 내용으로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도록 그렇게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